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끝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 이제까지 봐오면서 그 생각들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각자가 다 다르죠. 그러나 목적이 있고 목표를 디테일하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끝까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목표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목표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말을 했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야 한다. 썩을 것을 붙잡고 있어도 안 되고 그걸 추구하고 사는 것은 더더욱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종착점에 도달했는데 썩어 없어질 것을 내가 쫓아왔다. 그리고 살아왔다. 그거보다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얻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거죠. 참 적절한 비유예요. 보다 보면 참 바울이 정말 신앙적인 천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몇 가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뭐라 그랬어요?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이게 딱 한 사람만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줄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5장 12절이잖아요. 그럼 팔복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이 땅에서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과 상급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럼 구원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 당연히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 이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급은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복도 있겠지만 진정한 상급은 언제 받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죠? 경주, 달리기, 운동 경기로 치면 골인한 그 지점에 버저가 삐하고 경기 끝나는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의 면류관이 씌워지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경주에 이겨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답은 어렵지는 않죠.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은 쉽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발췌해서 나눕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이에요. 즉 어떻게 해요? 아직 나는 잡지 않았어 그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꼭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넘어져도 계속 가라 그랬죠.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가는 자가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뭐예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반칙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패라는 게 어느 경기에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칙을 꼭 해요. 보면 어떤 경기에도 참 희한하게 축구든 단체 경기든 개인전이든 꼭 반칙이라는 게 있어서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의 경주도 반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부정한 반칙을 저지르냐? 왜 그러겠어요? 경주를 하는데 왜 반칙을 할까? 목적, 마지막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과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가도 된다.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상 준다니까 상 받을 것만 급급해. 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급하면 안 돼요. 상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지. 조급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천천히 해서 실수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스포츠도 그렇고 신앙생활 똑같은 게 뭐냐?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 딱 드러나요. 훈련 받을 때 정확하게 잘 기초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면허 따고 어떤 사람은 사고 없이 잘 운전해요. 근데 면허 따자마자 1년 안에 여러 차례 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켓 받고. 왜 그럴까요? 물론 운동신경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차 끌고 나가서 이제 전문 애들 배우고. 그러면 여지 없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좋은 모델, 좋은 훈련을 밟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얘기를 조금 몇 개만 봐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스포츠든 신앙생활이든 간에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행으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평생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지름길이 없어요. 공부 대한민국에서 수석했다, 맨날 그런 거 TV 옛날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100이면 100 똑같은 말을 해요. 엉덩이 붙이고 있는 사람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오로지 기도와 말씀. 꾸준한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꾸준한 사람은 목사도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도 제일 좋아하십니다. 꾸준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방금 예수 믿게 된 사람, 이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방금 막 성령 받고 뜨거워져서 나도 저렇게 막 돼야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은 훈련이기 때문에. 고달플 훈련. 이걸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이 과제가 뭐예요? 경건의 생활이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애쓰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큐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진다. 영적인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평생 동안 계속 조금씩 늘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꼬린지점까지 막 다른 박질하고 쉬지 않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꼭 나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아까 배웠죠?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절제라. 이걸 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냐? 우리가 이걸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거의 다 왔다가 그 절제를 못해. 그죠? 운동선수들에게 이게 필수잖아요. 특히 체중 조절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못해서 체중 못 보고 못 맞춰서 경기장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심플해요. 운동선수가, 권투선수가 체중 감량을 하듯이 신앙인은 가장 단순해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검소와 단순. 복음 전하는 자가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혼자 사는 이유 중에 하나에도 이게 들어갈 정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요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예요? 먼저 내 자신. 내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사단이 거들떠도 안 보겠죠. 내 자신의 싸움에 이기고 나서 전쟁에 나가는 거죠. 준비된 사람. 내 자신과의 싸움, 이게 정말 진정한 싸움이 된다 하는 것이. 절제의 영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투자의 귀신, 투자의 신이라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인용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졸업생들한테, 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첫 마디가 이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뭐라고 딱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신용카드를 불에 던지십시오. 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카드가 너무 많아. 보면 대학생들이 이걸로 써서 저걸로 맞고 저걸로 맞고, 그게 한국엔 정말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부터 버리라. 불에 다 턴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비결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용카드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결혼 시작할 때 빚으로 시작하지 말라. 작은 저축으로 시작하라. 이걸 가르치죠. 세 번째,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돈을 주느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라. 그래야 성공한다. 마지막에 창의력을 항상 가져. 내가 주는 마지막이 창의력. 첫 번째가 신용카드 불태워라. 제일 돈 투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와 결단이에요. 이걸 결국 이거 얼마나 잘 컨트롤하냐. 돈도 절제, 시간도 절제, 감정, 말, 욕심, 우리가 절제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절제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실천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형수한테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시작을 해봐라 하는 말을 했더니 참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죠. 방향과 목적. 이것이 정확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히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13절 말씀 아까 봤잖아요.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이죠.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세들백 처치라는 데 있죠. 리 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공전이 히트리. 그 책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또 그거 가지고 무슨 40일 세미나하고 목적이 있는 삶.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가다 말고.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가다 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꼴인지 점이지, 이거 갑자기 헷갈리고 착각하고 이러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주자는, 인생의 경주자건 스포츠를 나가건 간에 분명히 어디를 알아야 돼요? 목표를 알고 가야 돼요. 반드시 목표를 알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나오고 이거 저는 설교에 이거 적용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잖아요. 처음에 내가 출발점, 그죠? 저는 항상 보면 홈을 집으로 딱 찍혀 있어요. 그 메모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도착점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처음 가는 길이 있으면 항상 그걸 알고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것만 100% 의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끔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 시골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골 사람들은 정말 길을 잘 안 가르쳐줘요. 저도 길눈이 어두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길눈 어두워가지고. 한국에서 어머니랑 이모분들 오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뉴욕에서 픽업해가지고 로드한데 가는데 제가 길을 헤매가지고 하여튼 엄청 고생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근데 물어봐도 이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주는데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때 딱 결심했어요. 야, 이제 이런 길은 내가 절대 가면 안 되겠고 완전히 지도를 내가 숙지하고 가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 목표가 썩어 없어질 상이라면 이건 곤란하다. 우리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다 온 줄 알았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뭔가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해.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기서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방향을 잃어버린다. 이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고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만 이끄는 대로 갑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눈 뜨고 가면서는 세상의 좋은 것, 가치관에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죠.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무리 가도 목표가 안 나와요.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목표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열심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죠? 허공을 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스포츠에서 이렇게 허공을, 제가 뭐 이렇게 주먹질을 하니까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뭘까요? 허공을 치는 거. 권투죠. 권투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정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권투 생각해 보세요. 가드비를 아무리 쳐도 안 되고 허공을 치면 힘만 완전히 빠집니다. 결국 경기를 지게 됐어요.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정확하게 정타를 하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좋은 예가 나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많이 설교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리아 같이 살아야 돼요? 마르다 같이 살아야 돼요? 일할 때는 마르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마리아처럼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하려면 뭐예요? 그 승리하려면 뭘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딴짓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과 집중이에요. 사도 바울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 단순과 집중,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이것 해봐, 저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 없애지, 정력 낭비하지, 시간 소비하지. 다 세월 다 보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일 또 배웠잖아요. 두 손 들고 포기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나는 회개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그 회복하는 게 내가 회개는 잠깐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지나온 세월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회개했는데 정말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 떠날 일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이거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운하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뭐 재주도 많고 다른 일도 생기고 이것저것 다 하고 살다가 여기 저기 갔다 와. 마지막에 아차 싶어서 내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벌써 늦는 거예요. 후회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재정을 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이 시간 관리를 반드시 얘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짜? 유치할 정도로 시간표를 짜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이거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시간 컨트롤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어떻게 적재적소에 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거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보면 알아요. 마라톤 할 때 보면 마라톤 지금 출발하자마자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km도 못 가고 포기합니다. 일부러 그런 역할을 하는 페이스메이커들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꼬인 지점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우리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 사는 거예요. 평생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buying,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시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에요. 그 첫째. 둘째, 이건 제한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내가 영원히 못 사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은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딱 세웠으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라는 거예요. 한눈 파지 말고. 마치 어떻게? 여러분 경주마 보셨어요? 경주마. 앞만 보고 달리기 이렇게 싹 가리개를 싹 해놨어. 한눈 팔면 벌써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얘들이. 경주마가 가다 말고 갑자기 서가지고 옆에서 막 춤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가서에서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아가서에 나오는 비둘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 비둘기는 자기 딱짝만 봐요. 그 영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 비둘기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순종. 이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오로지 한 방향만 보는 것.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 알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아들에 대한 시, 어린 아들을,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참 귀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자부하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절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경주에 이기기 위한 마지막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인생 고백이에요. 16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화를 당할까봐 난 복음 전한다 했어요. 25절에는 절제.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복종까지 나와요. 갈수록 점점 세져요. 이 고백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얼마나 처절한가. 이거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가능은 해요. 그러나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죠? 무슨 철되면 와서 일부러 못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 든 척하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쳐서 복종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노예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한다. 그 원어적 의미가 노예를 길들인다. 노예를 어떻게 길들여요?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사가지고
채찍으로 막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언제까지?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채찍을 풀어줘도 말 한마디 하면 굽신굽신 할 때까지 그렇게 길들이는 게 짐승 길들이듯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는 하다 못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왜 이런 표현까지 썼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싹한 표현이죠.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표현이죠. 왜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 가만히 묵상해 봤어. 그러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또 다른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바로 그렇게 돼야 할 존재였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이런 사나운 노예 같은 존재가 있어. 악하고 나쁜 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참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렬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것, 적용해야 될 상황 하나만 제가 예를 들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없애버려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게으름이에요. 잠언 12장 24절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주인이냐 종이냐에 여기서 딱 판결되는 거죠. 잠언 20장 4절. 잠언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쉬운 얘기예요. 막 하루 종일 걸어야 된다. 걷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는 게 편하죠. 또 가만히 오래 서 있다 보면 어떻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죠. 또 계속 앉아만 있으면 또 그것도 불편해요. 내가 좀 누우면 편하겠다. 또 계속 누우면 편하죠. 누워 있다 보면 누워서 멀뚱멀뚱 뜨는 것보다 또 잠들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럼 잠자다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서 있다가 마치 잠자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면 한번 게을르기 시작하면 이건 밑도 끝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몸은 그렇게 편한 걸 원하게 그렇게 되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첫째 놈이 다 여름방학 때 애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다 그걸 인터넷으로. 아, 얘가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안 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그렇게 침대를 벗삼아 살아. 하루 종일. 그 또래 애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벼르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점심인가 저녁인가 먹고 바로 침대에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어떤 소리를 했냐면, 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진지 옆에 있다고 걸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 설명해달래.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줬어요. 막 웃고 말았는데,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한 번 게을르게 되면 그건 못 고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 내가 아프다 평생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안 아파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여기 집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주사를 맞았는데도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다. 근데 일하다 보면 그거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일하다 보면 잊어먹어요. 평생 계속 아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정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몸을 내가 컨트롤 못하면 그건 큰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몸을 컨트롤 한다는 거죠. 셀프 디서플린이에요.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몸을 승리하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리는 훈련. 그게 뭐예요? 나쁜 습관, 뭐 헛된 생각, 게으름, 구습, 이거 버리는 훈련부터 먼저 해야지 진짜 훈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뭘 죽이라는 거예요? 죄성, 욕망, 이걸 완전히 성령에 복종시켜라. 이게 신앙적인 승리의 비결이에요. 맡기라 오늘 기도했잖아요, 처음에. 완전히 성령에 맡겨야 돼요. 이것만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이 뭐예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을 살리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수 하는 찬양을 준비했다가 너무 길고 조금 따라가기 힘들다는 분이 있어서 그걸 안 했는데 제가 그 찬양을 계속 지난주 내내 들었었거든요.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능력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의 이름만 외치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는다. 이게 바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싸움을 해. 경주에 나가서 이기고 지고 다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난 구경꾼으로 살아.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살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훈수는 엄청 둬. 근데 나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 무슨 얘기예요? 남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남의 일 보는 순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소홀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남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남에게 다 전했어. 근데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이거 실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거 완전 실격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경주에 나가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밖에 나서 사람들 데리고 오시라고 광고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나중에 하라고. 그냥 교인들, 특별히 핵심 멤버들, 코어 멤버들이 다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하라. 전도는 부흥회 끝난 다음에 하라.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면 당연히 전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부흥회 기간에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거 하면 외부에서 손님들 데리고 하느라고 교회 핵심 멤버들이 오히려 부흥회 참석 못해요. 식사 대접한다, 뭐 식당에다 우르르 다가 있다. 정말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들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자기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분명히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없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 내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 부르심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 안 났어요. 중간까지 간 사람도 있고 거의 끝에 다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 전달자예요. 사람들을 경기 출발점에 갖다 딱 세워주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점을 향해서 그들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기 앞에 보여야 할 그 고린도점, 그 상급, 그 면류관이 보이지 않아.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이 경주에 다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생각하세요? 고린도점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경주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린도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승리하셔서 면류관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인생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함에도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생 경주, 신앙 경주의 승리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열심을 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점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반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